본래 있어요.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흥회를 수백 번, 천여 번 가까이 인도해본 것 같습니다. 잘했어. 부흥사들은 이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려영 목사님 설교 부탁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먼 데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장려영 목사님 문자를 받고 한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고 본문을 보냈는데, 늘 하던 설교보다 이 교회에, 이 기도원에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해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보통 집회하면 설교 통성기도에서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던 것처럼 해서 오늘 또 집회가 설교가 주가 아니라 이제 장려영 원장님 은사 코칭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최소화해서 한 20여 분 정도 설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 깊은 영감을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인 회중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명쾌한 조명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반석을 쳐부수는 불방망이처럼 자우날선 검과 같이 삼림을 불사르는 뜨거운 불처럼 역사하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 시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정신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회중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넘어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친 것들이 열려지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아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거룩한 계시적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팍스 로메나 시대라 말합니다. 팍스 로메나, 이 말은 팍스, 평화를 말하고 로메나, 로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의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아시아, 유럽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일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한 식민지들을 통치함으로 전쟁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 선생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또한 로마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또 자기들 또한 그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는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너희들과 앞에 해야 할 사역의 성향이 어떠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하기 위해, 다시 말해 드리기 위해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추앙하는 동상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판테온, 만신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들이 세간의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 많은 세간의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대단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안다는 제자들 또한 예수의 진면목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누구인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얼마 전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엘리야가 다시 강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인기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복을 말하는 이 복은 개념이 다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가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어떤 기도원이 바른 기도원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원이 바른 기도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믿고,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학문이 신학입니다. 이 신학의 내용들을 좀 더 줄여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다그마,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생명, 신앙의 심장, 교리를 신앙의 심장, 신앙의 생명이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의 심장이, 기독교의 생명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다, 이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요 심장과 같은 교리를 한마디로 줄여보라 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인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원이 올바른 기도원이요 살아있는 기도원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어느 때라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옳습니다. 둘째,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 속에는 구원이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결박당하고 죄악의 세력들이 동활되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다친 것들이 열려집니다. 넘어진 것들이 일어섭니다. 흩어진 것들이 모아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옥 백성들을 속량시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른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일평생 예수를 덕게 사랑했고 또 자신의 생애를 십자가 앞에 한 자루의 촛불처럼 사르고 간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접시를 닫고 있던 뒷모습만 바라보아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됐다던 프랑스 파리의 로렌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만 바라봐도 죄인이 회개했다던 영국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가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위해 피를 토하며 기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가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증명하는, 사랑하는 증명해 보이리라고 형장의 이술로 사라졌던 보헤미안의 요한 유스가 있습니다. 교황청의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 순교의 피로 물든 멸관을 선택했던 피렌체의 기놀라모 사브라놀라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새우같지만 고래같이 살았고 고양이 같지만 사자처럼 포효하며 울부짖었던 찢어져 있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했고 또 이 십자가를 영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의 신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원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기도원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어진 신적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도 수가 많다고,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그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 그 교회에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인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세상의 물결들이, 다시 말해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 내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특징이 뭐냐?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의 감격도 눈물도 은혜도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있습니다. 성령불의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들이 성경 말씀을 지배해버립니다.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박제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땅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어느 때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 열쇠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말합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시장 고백보다 더 비중을 두는 하이델베르그 신조 96조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장례영 목사님이 전도사를 세우면, 집사를 세우면 장례영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장례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징하면 당신 6개월 동안 근신하시오, 혹은 1년 동안 성찬 참여 못합니다 라고 권징을 내리면 하나님이 한 걸로 인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는 교회의 신앙의 순결성을, 깨끗함을 지켜가게 됩니다.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쳐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전합니다.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집안에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돌아와 제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물을 준비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제사하는데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한 제물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반석을 히브리어로 에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벤, 이 말은 신약 용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우리말로는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 에벤이란 말 속에는 아들이라는 벤이란 말과 아버지라는 아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반석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반석까지 견고하고 단단해 끼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원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원, 장재영 목사님과의 이 관계는 에벤 반석과 같고 아버지와 아들과 같아 영원토록 변함없고 견고하고 단단히 끼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견고하고 변함없는 약속 위에 이 기도원 세워졌고, 이 약속 위에 세워진 이 기도원, 성령불이 나와 성도들의 죄를 소멸하고 악의 세력들을 불사르고 부정함들을 불살라 정결케 하고 질병병마들이 쏟아지고 악한 귀신들의 거품을 토하며 다둥글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반석을 저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이 풀석을 사르는 불과 같이 역사하는 이러한 기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세운의 성령 기도원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령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 목사님이 역사하는 성령 역사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무서워 번쩍을 못하는 이러한 엑수시아,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영성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악의 세력들이 도말되고 죽음과 사망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철장 권세와 같은 영권 앞에 지옥의 붙잡들이 부서져 나가는 그러한 영성원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바른 기도원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원은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기도원,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장례영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계신 새은혜 성령 기도원, 새은혜 성령 교회가 바로 그런 기도원,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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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장례영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을 택하사 주의 전으로 삼으시고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로 삼으셨나이다. 이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귀를 기울이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과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천명으로 받고 목숨을 다해 지켜가는 살아있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흔적들마다 사악한 인간의 죄성들은 사라지고 거룩한 예수의 흔적만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